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28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복이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또 효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고 또 성령 받고 불 받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고 가정이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많은 걸 다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참 위대한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집은 바로 동물들도 집이 다 있는데 바로 이 가족도 아니고 이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태초에 이 가정은 집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또 명예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고 바로 거기에는 태초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성결했고 마치 요즘 우리 텔레비에 보면 원시인들이 사는 것처럼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우리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가정에 의심이 또 불신이 미움이 원망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원망하고 원망은 하와를 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살인이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깨지고 파괴되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가 참 주범이 되는 것은 이혼율이 이 OECD 가입국 중에 두 번째로 이렇게 높다 그럽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한데 우리 한국 경제의 경우에 최근 통계청 인구 동태를 연보를 보면 연간 36만 2천 쌍이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는데 11만 8천 쌍이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의 해이를 느끼고 이혼을 꿈꾸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잠재 이혼 또한 이렇게 무시 못할 정도의 이 일은 잠재 이혼이 많다는 겁니다. 이혼은 가정을 깨고
자식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몰라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 시대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이 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세 가정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니까. 가정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클린턴 가드너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을 잃지 않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무너집니다. 지금 자꾸 했습니다마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자 선생,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평화가 좋고, 사업을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좋고, 그리고 이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서 해야 합니다. 왕이든지 농부든지 그 가정을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바울 사도는 바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줄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바로 이렇게 돌아보겠느냐.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사람이라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것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가정은 어때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거기에는 쉴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거기에는 따뜻한 곳, 언제든지 그야말로 안식이 되는, 안식처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는 먼저 꽃을 갖다 심고 나무도 갖다 심고, 그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기에 또 이 가지도 쳐주기도 하고, 해충이 오면 해충 잡아주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마음은 있는데 그게 할 수도 없고 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한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안 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때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이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해. 아버지 왜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제가 좀 덕을 볼 텐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야 너는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가 못 됐느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자식은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이렇게 다 자기 입장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대접을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줬느냐? 아니고 예수님 우리 영원히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지 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날아가다가 난류를 만나면서 난류에 휘말려 가지고 떨어졌는데 바로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한 조각의 빵도 없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참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식량도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생테지 베리는 바로 잠시 입가를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사막에서 버티고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도 아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사랑은 이렇게 그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의 원리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만들려고 그러면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란 것은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 신뢰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낮에 무슨 짓을 하고 왔는가?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무슨 짓을 했는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믿기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족 전도하기 왜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남을 믿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면 늘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해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봤는데 자기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참 은혜 받았다 하는 분 딱 한 분 제가 봤어요. 그만큼 아는 사람 이렇게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 뭐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이 가장 가까운 신하이면서도 사위인 다윗을 불신했습니다. 사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 못 믿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초를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가 믿지를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의 젊은 청년이 미국 대륙을 이렇게 도보로 완전히 횡단을 한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횡단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물었더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힘들 때는 급한 물살의 강물을 건널 때도 아니고 높은 산맥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다가 보면 작은 모래 하나가 신발 안에 자꾸 돌아서 그게 발을 아프게 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조그만한 모래알과 같은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심하고 불신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큰 거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모래알 만한 그것 때문에 사소한 감정, 자존심,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진실해야 돼요. 서로가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아내는 내가 믿고 내 남편과 내 자녀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혹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널 참 믿는다. 너는 앞으로 참 내가 너 믿어준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적은 일에도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가족 서로 간에 이렇게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가 없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에, 명예에, 그리고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도 먼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그 주제가를 불렀던 세계적인 탑 가수 실린 디온은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맑고 밝은 그런 음색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여가수입니다. 그런데 인기 정상에 달리던 그가 돌연 부와 명예를 다 거절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 앞에서 말하기로, 나는 지금 내 남편이 후두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남편 곁에서 병 간호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수로서의 영광도 명예도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서 다 이제 가정주부로 돌아간다. 가정이 가정다우려 그러면 서로의 헌신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가정이 가정다워집니다.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가정이 가정다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 그러면 효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아 싶어서 안달이 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든 위대한 분이 어디 있을까 찾아서 그냥 다리에 알통이 베고 그리고 발이 부리티 터져로 이렇게 찾아서 다닙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하루는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연 노인 한 분이 가까이 오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라. 자네의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일세.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길로 그냥 뛰고 달려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말한 대로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 그럽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정성 어린 어느 누구 부모나 다름없이 다 이렇게 자녀에게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로 바쳐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해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했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해줬건 못해줬건 부모는 존경하고 부모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가 그러합니다. 효도는 인간의 기본 덕목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고 부모 할 때 하나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되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고마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고마워 표시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고마워한 표시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운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서로가 자주 대화해야 돼요. 부부가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이 대화를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가정, 정말로 복된 가정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요즘 전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이혼하는 것도 거기에 소통이 안 돼서, 자녀들이 또 문제를 가지는 것도,
요즘은 노령 이혼도 한다 그러는데 노인들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역시 바로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8번째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의 원리입니다. 한색 씨가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밥을 하기로 했어요. 밥을 하다가 울고 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밥을 하다가 다 밥을 태워서 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물을 많이 길러주지를 못해서 물을 적게 길러서 밥이 탔다고 다 내 탓이다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색시가 더 감동을 받아가 더 크게 소리를 내고 울더라. 그걸 지나던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밥을 태워서 그렇다. 그래 내가 기력이 요즘 세해가지고 장작을 내가 다 잘게 쪼개야 하는데 내가 그걸 다 잘게 쪼개지를 못해서 화력이 세가지고 그렇게 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랍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걸 시어머니가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다 이제 늙어가지고 밥 타는 냄새를 내가 몰라가지고 다 내가 진작 그걸 알았으면 태우질 않아서 다 내 탓이다.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내 탓이라 그러면서 며느리를 위로하더랍니다. 옛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사성을 설명했다 그럽니다. 집안이 화목하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화목하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남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탓으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뒤집어 쓰고라도 남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이 화목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화목 가운데서 어떻게 화목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십계명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순서가 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원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첫째 자리에 모시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생각하면 어디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하면 가정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게 되는 원리가 있대. 이 원리대로 원리를 회복하고 알고 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주제가 뭡니까?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있다고 그리고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2절, 3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주제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릴 복은 한마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집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아내가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가정, 그럼 행복한 것 된가? 행복 안 하겠어요? 먼저는 보면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 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는 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늘 순종합니다. 보통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목사의 말이라 그러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아무쪼록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몸이 필요하다 그러면 몸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다 싶으면 물질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때로는 손해가 오는 걸 알면서도, 손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우리 자매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교회 목사님 말이라 그러면 다 순종하고, 또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그렇게 다 순종하고 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 자매가 또다시 물었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해가 되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게 뭡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했지,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갔지. 이 생각을 떠오르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 믿음이 참 믿음의 가장이에요. 자기 집에 남편도 있는데 남편보다 늘 이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순종하는 그런 권사님을 하는 걸 남편도 다 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하는 그 자세도 식구들이 다 봤고 자녀들이 다 봤어요. 이 권사님은 여자이지만은 믿음의 가장 역할을 그 가정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따르는 가장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복을 주느냐? 첫 번째는 보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땀 흘리고 일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먹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수고를 한데도 먹을 수가 없고 땀 흘린데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성이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수고해도 땀 흘려도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충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 헛되길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말씀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를 때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펴서서 재해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자다. 애굽에 내린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다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불터쳐지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이 떨어지지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체력이 경제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성경대로 살면 건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몸에 우리가 병이 오는 게 왜 오죠? 우리가 다 몸을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몸이 좋지 않는 경우는 또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었을 때, 또 우리가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지 않았을 때, 그런 때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의 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병도 주기도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악에서 떠났을 때 내 몸에 그게 양약이 된다. 그게 바로 보약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보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약이 되고 좋은 것이고 골수가 윤택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어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다 되는 거 아니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에 태풍이 불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일을 했는데도 회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수금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봐도 열심히 일했는데 꼭 손에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얻는 능은 자신에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재물에 얻는 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보면 어떠세요? 욥은 그 고난을 다 얼마나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몸에 병까지 나서 어떻게 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보다 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무 일어날 수도 아무 할 수도 없는데 처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줘?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다. 얼마나 복을 주었는가 하면 그 세 딸을 주었는데 그 세 딸은 땅에서 그만큼 더 예쁜 딸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욥을 이렇게 선물도 그리고 욥에게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그리고 셋째로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가 같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 포도가 여러분 가장 어디 제일 좋냐? 포도가 완전히 딱이 다 익어가지고 하얀 분이 나 있는 그 포도송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 그것만 봐도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아내는 이렇게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기쁨이 됩니다. 가정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생활의 조건을 갖춰 있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는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상한 몸을 가진 분이 어떻게 가정에서 안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 밖에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집 밖에 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돌아가기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서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집안에 기쁨이 주시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의 번성을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봄이 되면 그 나무 둥치 뚱 돌아가면서 그 새싹들이 얼마나 힘차게 올라오는지 그걸 비유로 들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바로 때가 되면 식사하려고 돌아앉은 건강한 걸 말합니다. 자녀들이 다 건강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따라다니면서 밥그릇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려고. 바로 오늘 이런 가정 된다.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나무입니다. 이 기름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짜서 발랐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이 나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이 말은, 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 나무를 비유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참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 기름이 미국 식약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기름 중에 가장 식물성 이 기름인데 가장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웰빙,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에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올리브는 기름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담가서 바로 이 우리 김치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목각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유용한 나무로 쓰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 자란 이 올리브 나무는 5 나무만 있어도 그 가정에 모든 가족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수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나무이고, 또 그리고 이 제사를 할 때 땔감으로 쓰는 나무에게는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 바로 자식들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감람나무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정치가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때에 참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입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 요새 교회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 좋은 교회 만나도록, 좋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학교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런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생활을 잘 하셔서 시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받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그리고 5번째는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에서는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다?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당명을 하면 그 나라에 빨리 가시기 때문에 기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생명 길리라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수도 장수 나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리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장수한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여러분 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읽어보면 건강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는 자녀들의 소망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평안한다 그러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대로 그대로 다 먹고, 앞에서 말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수고한데,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수고한 대로 그것을 다 먹게, 하나님께서 요백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가정에 기쁨이 있고 자녀들이 소망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평안하고 장수한다는 것. 욥은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4대까지, 아들로부터 4대까지, 그리고 140년을 그는 장수했더라. 그리고 이렇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어떻게 평강이 있다. 6번째 보면 평강이 있다. 여기 보면 평강의 제한적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살펴보면 그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자신에게 내면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내가 평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찾아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는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 하나님 주신 것. 이게 그냥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하는, 내 속에서 이 평화가 넘쳐나요. 뭘 봐도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저 되겠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내면적인 평강이 온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환경의 이 사람은 행복하다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없고, 환경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적인 평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평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평강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자신의 녹여서 음식을 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화, 소금이 녹아서 그 음식에 다 맛을 내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평화로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 가정에 불화가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무슨 조그마한 누룩이 그 가루 안에 들어가 그 가루를 다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듭니다. 서말 속에 한 줌의 그 누룩이 적은 존재지만은 하지만은 그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가정에 변화시키는 가정의 평강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우리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물속에 염분이 2.5%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썩지 않고 그 바다는 무엇이든 다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